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입니다. 사람마다 삶에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또 개인적인 또 아니면 가족적인 그런 세대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부에도 외지주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외모지상주의. 네, 그래서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참 예수님이 흠모할 것 없이 오셨다 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학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그 사람의 성품, 어떤 인격보다는 외모를 보고 외모가 그래도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어떤 개인이 또 가족들끼리 어떤 그런 기준과 또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돈을 벌 때 지금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세대들이 참 지금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너무 힘든 건 싫어. 워라밸로 아주 쉽게 가서 로또 당첨이든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좀 쉽게 정말 돈을 좀 떼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세대 안에 참 흐르고 있습니다. 참 그거 말고도 참 사람들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스펙이 제일이다. 그래서 스펙 없으면 무시받고 산다.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또 아니면 친구들과 또 가족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충돌할 때가 생깁니다. 이러면 좀 추상적이죠. 예를 들면 이 시즌엔 참 그런 성령의 이 바람이 부는 때인데 이제 고3에서 대학생이 될 그 시즌. 그래서 나는 외주주인데 난 정말 성령을 계획했어.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너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 넌 100% 완벽해. 너의 코, 그 동그란 코 너무 아름다워. 너의 턱선 너무나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때요? 충돌이 되죠?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생겨요. 나는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난 이제 마음껏 여행 다닐 거야. 근데 알바가 주일 성수 빼고는 또 힘들어.
부딪히죠. 예배 빼고 훈련 빼고 그러니까 알바할 게 없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충돌하죠. 부딪히죠. 또 방학 때는 좀 괜찮은데 학기 시작할 때는 또 이 학업과 또 훈련을 같이 감당하는 게 이 스펙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역스럽고 충돌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업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나의 삶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그 강한 기준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강한 기준이랑 부딪히지 않을 때는 상관없는데 강한 기준과 딱 부딪힐 때 딱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닌 것 같은데? 간사님 생각 같은데? 그건 공동체 생각이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강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점령이나 뭐 이런 돌파를 이뤄본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노예로 항상 살았기 때문에 너의 삶에 이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12두령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강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삶의 스타일, 자기의 삶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대로 쭉 해. 너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 그게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 60만 장정 중에 2사람 빼고 다였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옆에 친구, 옆에 가족들이 사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공멸한다. 그래서 60만 명이 같이 공멸한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른 삶, 다른 버전, 다른 변화를 또 결국은 가나안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그 많은 사람 중에 2명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2명 소수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점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광야에서 다수가 죽는 그 속에 속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부터 난 또 광야에서 60만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앉는 자리부터 바꿔보세요. 말씀 적는 스타일도 바꿔보세요. 말씀 들을 때 입을 꽉 다물고 그렇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 바꿔보는 거야. 내 마음에 그 말씀 딱 선물 아닐 것 같은데 아멘. 아멘? 반대로 하는 거야. 왜? 계속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사단이 맡겠죠. 얘가 말씀 받으면 이거 아멘 해버리면 얘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는데 얘를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얘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그쵸? 반대로 행해서 오늘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을 그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우울해. 변화도 없어. 캠퍼스에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게 없어. 내 삶에도 뭔가 썸띵이 없어. 여러분 그럼 한번 2022년 1월에 한번 예배 때 한번 아멘 해보고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오늘 우리 지원 학사님 또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열정의 때? 이 젊음의 이 패션에 이 열정을 가진 이때 여러분 노인처럼 그냥 모르겠다 그냥 2021년 그냥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개혁과 도전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살았던 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기준이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 이미 이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3절이에요. 네, 원진 형제님이 한번 멋진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땅 주민, 가나안 주민,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그들과 언약과 그들의 제단을 헐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처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는 타협하거나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벗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미디어도 용납하고 세상 세력도 용납하고 쾌락도 용납하고 술과 또 세상 친구들과 하나하나씩 나의 삶에 용납하기를 시작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 둘씩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이 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사기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2절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버렸다라는 뜻은 원래 이 뜻을 보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리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예배드릴 때 너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붙어있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두 명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출애굽시킨 백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피값으로 구원한 민족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주 특별해요. 아주 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애굽 사람의 노예였던 거기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의 가나안의 것을 누리기까지 정말 특별한 보호와 공급과 사랑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역의 다수가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참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경제 대국이었습니까? G20에 들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찌질이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산기도로 유명한 나라, 새벽기도로 유명한 나라, 주여 삼창으로 유명한 나라 왜 이렇게 부르짖었겠어요?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기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너무나 돈이 없어서 원조받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죠. 한두 명이 아니라 안티적인,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게 지적인 어떤 다른 영역의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이론으로 추앙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아주 유치한, 저속한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배반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정말 한 명이라도 나의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버리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고3 때는 괜찮았는데 대학생 올라갈 때 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3학년 때까지 괜찮았는데 4학년 때 올라갈 때 직업 준비하면서, 직장 준비하면서 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직장에 올라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수가 하나님을 버린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한 사람만 저한테 그렇게 해도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다수가 나한테 그런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까? 친구는 나와 마음이 통하고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나의 귀중한 것을 나눈 사람이 친구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마음을 주고 가장 많은 물질을 드리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오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친구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때요? 세상과 벗이 돼서 엄청난 시간을 미디어에 쏟고 엄청난 시간을 술과 쾌락과 많은 것을 세상과 벗이 돼서 누린 상태에서 딱 예배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화가 나죠? 쳐다보기 싫죠? 듣고 싶지도 않죠? 어때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데 듣고 싶지 않죠? 고개 돌리고 싶지도 않죠? 쓰고 싶지도 않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원수 돼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 소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사사기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배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데 너 안 되겠다, 너 완전 버려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참 놀라운 것은 미디안의 이 압제, 이 7년간의 이 고통을 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압제, 고난, 막 힘든 속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기도원 한 사람의 이 놀라운 변화가 이 기도원의 가족부터 또 이 기도원의 동네, 성읍, 또 전체 이스라엘까지 번지는 내용이 오늘 첫 단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면 여러분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면 여러분 세대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미리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기드온에게 주시죠. 그것이 25절 26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눈이 잘 안 보여서 우리 빈지원 형제 좀 읽어주세요.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남성, 이 아세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부부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알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바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에요. 즉 이건 뭘 얘기했냐?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린 뭐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시대는 농경사회예요. 비는 곧 나의 재정이자 물질이자 미래이자 진로인 거예요. 이게 농경이 안 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재정이 어려워져요. 물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즉 바알 신은 물질의 신, 재정의 신, 물질과 재정적인 것을 책임져 준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거야. 그 제단이 누구에게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그 제단이 있었다. 누구에게?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조차도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 첫 번째,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상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실제 나의 농사, 실제 나의 진로, 실제 나의 취업, 실제 나의 물질, 이거를 책임져 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도 바알을 섬겨야지. 나도 아세라를 섬겨야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믿지 않으시는 직장 상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밥 먹여주는데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거역하는 것 같아서, 반항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진로, 취업, 어떤 물질 문제, 이것에 관여한다라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정말 극도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자기를 몰아넣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과 아세라만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 그들의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게, 캠퍼스에서도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 친척들도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청년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물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재정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돈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재정 문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하나님은 뭐 성경 안에서만 계신 분이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지 뭘 그렇게 또 재정 문제를 또 얘기하고 또 그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물질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문제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뭘 보려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려고 앉아 있으셨대요. 와, 예수님이 좀 그 세상적이지 않나?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누가 마가가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물질 생활, 당신의 재정 생활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가? 반문하는 거예요. 재정과 물질 사용이 실제 나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은 물질을 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앉아서 헌금함 오실 때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과부, 두렙돈. 여러분, 두렙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에요. 부자들이 많이 낸 그 헌금보다 그 두렙돈 낸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마음을 드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뭐 돈 100만 원을 해라, 200만 원을 해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인 거죠. 재정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좋아한대요. 여러분 만났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난 너를 정말 좋아해. 난 정말 너를 아껴. 근데 밥은 항상 네가 사.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한다고 믿고 싶으신 거예요? 거짓말이죠. 뻥이죠. 말만 그러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이 재정 문제는 마음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비유하시면서 얘기한 게 이 재물 문제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같은 급으로 얘기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재물에 정말 마음이 많이 빼앗기거든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아서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거든요. 결국 은은 20에 예수님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무슨 돈 얘기를 해, 비웃었어요. 여러분, 정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열등감 단어 얘기조차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못해요. 직면하는 게 괴롭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비웃죠. 웃음으로 그냥 무마시키지만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고 디모데후서에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플렉스란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쏠게. 그게 나이스하고 그게 멋있는, 간지나는 삶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디안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나의 진로와 나의 재정과 나의 물질을 채워준다고 믿어서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은 지금 어때요? 미디안이 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뺏어갔어요. 그것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나의 농작물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다 몰려와가지고 다 가져가요. 농작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도 다 가져가요. 싹쓸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라는 그전에 보지 못했던 아이템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거를 1, 2년이 아니라 40년을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은, 여러분 어떤 옷을 40년 동안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아, 이거 특허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와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진로, 자신의 취업,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 다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사실 같이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였다. 요아스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라도 세상 사람들 쫓아가야 돼. 이렇게라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더 열심히 세상 사람 쫓아가느라고 더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늘 말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찍어버려라. 너의 삶을 보장해준다고 말하는 그 바알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너의 진로, 너의 미래, 너의 물질, 그것을 책임져준다고 거짓말하는 그 세상의 우상을 찍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명령이 떨어질 때 기드온이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정말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안 그래도 미디안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지금 취업이 어려운 하나님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요. 지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거든요. 하나님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성경 안에만 계신 것 같은데요.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조금이라도 믿고 신뢰했다면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들릴까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걸로 들리겠죠. 나를 코너에 모는 것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의 마지막을 아시잖아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해서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큰 용사로 살 수 있는데 세상을 따라서 사니까 어때요? 밀타작하면서 숨어서 내일 뭐 먹고 살까? 취업은 될까? 진로는 어떻게 될까? 찌질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그 보아, 그걸 티끌로 여겨버려라. 오빌의 금, 이거 얻기 위해서 자존심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다 그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너의 보아가 되시며 너의 은이 되실 것이다. 이거 시대에 흐르는 물질의 세력 앞에서 기드온이 먼저 이것을 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이 과정이, 이 마지막을 좀 보길 원하는 거는, 사실 이 과정은 기드온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발과 아세라상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이것을 진짜 허문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기드온의 아버지와 인연을 끊는다 라는 것도 시나리오로 쓸 수 있겠죠. 그쵸? 평화롭고 좋고 서로 웃으면서 있던 관계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편에서는 인간적인 관계가 지금 끊어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끊는 도전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다 자세히 다시 봅시다.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세히 보니까 기드온의 집에는 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악재가 7년이 이어졌는데 집에 소가 있었다? 기드온의 집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 10사람이 있었다? 기드온의 집이 그래도 재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공평하셔서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소를 안 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새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집에 소가 있었다라는 것은 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상황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왜? 이렇게 한다는 건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난리가 나겠죠. 기드온하고 손절하겠죠. 욕먹고 의 상하겠죠.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적인 관계가 되게 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마지막에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준비해야 할 자격증과 공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또 어머니께 이렇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여러분, 그때예요. 공부하세요.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간사님이 이러라고 했어. 그땐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때는 따로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역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요청하는 것에 맞춰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좀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 꼭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빼고 너와 나만이 있는 관계죠.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데 나는 친구 때문에 오는 거야. 나와 너만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 어떤 받지 못한 사랑과 가정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사랑과 이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중심적인 또 인간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이 만약 기드온의 신앙이었다면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우상을 절대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 어려워지는 게 너무 싫고 핍박받는 게 싫고 그것이 무섭죠. 그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중심적인 세상이 어느 세상이었나?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17장 6절에 성원 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 인본주의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 사람의 의견이 최고,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안 되는 거. 모든 것이 사람이 위주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관을 아직 못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아예 정식 종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고 사람이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가득한 사람은 뭘 못하냐? 사람이 싫어하고 불편하는 걸 못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하루는 가십니다. 다 연못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은 38년 된 병자만 고치라는 메시지와 어떤 걸 보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한 사람만 딱 고쳐주고 갑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다 고쳐주고 가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다 고쳐줘야만 하겠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또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성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해를 받거든요. 여러분, 막 나랑 친한 언니였어요. 근데 갑자기 목자가 됐어.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가기가 갑질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관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제가 하나는 삭제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모세는 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많은 또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는 어디서 살게 하시냐면 바로 왕의 그 궁전의 핵심 적진에서 살게 하세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모세가 핵심 바로 왕궁의 핵심 그 적진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애굽 사람들 속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이 모든 엘리트적인 사고를 훈련받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자기 히브리 사람 동족을 위해서 헌신할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다른 것으로 듣고 다른 것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한 그가 어떻게 그런 것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갈대상자로 보호하시고 들어간 곳이 바로궁,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발견하죠. 그때 이제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이의 유머로 히브리 사람을 불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불러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정말 이 스토리를 모르는군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되게 재밌네 오늘. 네. 처음 듣는 눈빛이어서 재밌네요. 네. 그래서 당황했어. 그래서 그렇죠. 좋았어. 그래서 모세의 젖을 먹이고 모세에게 유모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 일을 했어요.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세상적인 어머니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세, 사실 넌 히브리 사람이긴 한데 여기서 잘해봐. 너 친구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리고 다 노예야. 너는 달라. 넌 다른 길을 가. 너는 왕까지 가야 돼. 알았지? 엄마 말 잘 들어.
파이팅! 여러분 세상적인 엄마라면 그렇게 했겠죠.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바로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할 때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이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너 혼자 왕자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야. 그렇게 왕자로 명예롭게 사는 거 하나도 명예로운 거 아니야. 네 히브리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너 혼자 그렇게 명예를 갖고 사는 거 완전 아무것도 아닌 삶이야. 그렇게 얘기해 줬겠죠? 그렇게 교육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보는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에게 뭔가 계시가 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벳과 모세는 굉장히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모르드게는 그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완전히 채찍질하는 사람, 아주 쓴소리 막 서슴지 않고 막 하는 사람, 사이다. 자기 가족이니까, 자기 친척이니까 뭐 그냥 왕비로 조용히 거기서 살아라. 목숨이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조용하게 사십시오. 거기서 그냥 좀 유지하면서 거기서 쭉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명을 위해 살도록 멘토링합니다.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에요. 반대 경우는 뭘까요? 하나님 너무 섬기다가 너 다친다. 너 인생 망해. 챙길 건 챙겨야 돼. 신앙은 신앙이야. 네 거 잘 챙겨야 돼. 가정 안에서 그런 말 듣고 자라면 어떤 기준이 생길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이 있죠. 왜? 나에게 이미 그 기준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죠. 정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기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신의 메시지가 나올 때 부딪히죠. 충돌이 일어나죠. 싫죠. 왜?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내 인생이 망할 거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졌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불쌍해졌어요? 왜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너무 섬기고 과격하게 섬겨서 이렇게 됐어요? 반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산 징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오히려 과하게 섬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까? 더 높여주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세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관계성, 그 안에 목표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나의 목자가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을 위해 죽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탁월한 목자와 탁월한 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자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빵에서 좀 고기로 업그레이드 조금 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못한 명예 좀 쌓아주고 시간 관리 좀 해서 스펙 좀 쌓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죠. 자기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막 세상과 조금만 좀 못 섞이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렇게 사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해준다는, 하나님께 해준다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은 세상 비전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에 있는 게 부끄럽고 힘이 들죠. 내 세상 야망을 못 이루는데, 메시지가 나를 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슬프죠. 하나님은 더 슬픕니다. 나를 살려고 주시는 메시지인데. 기도원의 아버지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이때에 이 기도원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이 기도원이 몰래 해요.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거역하면서 우리끼리 좋은 가족, 우리끼리 좋은 목자와 양, 우리끼리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공동체, 다 같이 심판받습니다. 다 같이 공멸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도전하는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28절, 29절, 30절에 그 다음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건영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상한 대로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가 났죠. 파괴된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보면서 누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여주죠.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를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심판합니까?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기드온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심판대를 내밀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단을 헌 기드온을 심판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과하다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 여러분의 캠퍼스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드온의 이 아버지 요아스가 이런 말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31절 32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신보다 강한 자기의 아들 2세대의 신앙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못한 일을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이 요아스가 바알이 정말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서 아세라 상을 찍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로 그가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미디안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용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밀타작 숨어서 하는 내 진로 걱정하고 취업 걱정하고 그런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살아가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